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 라고 우리는 이제 다 알지요. 그럼 우리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종교적으로 믿는 것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것과 기독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신앙의 그 믿음의 본질은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특별히 하나님 그분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종교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의 신앙의 이유는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나 아니면 어떤 예수님을 일종의 성인으로 보고 성인의 가르침, 참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해 살면 된다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존재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되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엔 사람이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갑자기 우리가 진화론의 주장에 하면 갑자기 빅뱅이 터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원자가 나타나서 뭐가 막 탁 생겨서 우연히 이제 빅뱅에 의해서 모두 우주 만물이 막 생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아메바가 출현하고 고등성 거기에서 진화를 해서 인간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연의 산물이 인간이고 우연의 산물이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그대로 우연을 믿는 것이죠. 그럴 듯해요. 과학자들은 몇백 만년 전에 어쩌다 저쩌다 하긴 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질이 있기 전에 뭔가 그 전에 그 존재 이 물질은 그럼 어떻게 존재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과학이 해주지 못하고 어떤 철학과 그것이 해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믿음의 결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우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게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만드신 목적, 그래서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던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세상은 종교심만 있으면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그 신을 내가 기쁘게 하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하면 신이 알아서 이것저것 다 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말하는 내세에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일종의 신과의 거래,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식의 신앙 형태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과 거래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은 내게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강한 그 종교적인 그 종교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신에게서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얻어내려고는 하는데 그 얻어냄이 사실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자신의 어떤 그 정성과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종교심과 자신의 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려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때, 선저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아니면 은총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선물로서 주어진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이거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묶여있고 어디에 가둬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신앙의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교심에 가두거나 하나님을 자기들의 교리에 가두거나,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이제 교류주의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아니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 아니면 자기들의 만들어낸 일종의 신앙 매뉴얼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광적인 어떤 그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막 구할 때 막 숨을 내쉬고 받아들이고 내쉬고 받아들이고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또 소위 예전에 그 비나드 운동이 있을 때 거룩한 웃음이라 가지고 히히 하면서 막 짐승 소리도 내고 막 사자 울음소리도 내고 막 그러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막 유도하고, 그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또 사람들을 굉장히 최면을 걸어서, 집단적인 최면을 걸어서 황홀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마치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이 절대적인 것인 양 그렇게 만들어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면 자기들의 그런 체험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모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환타지를 만들어버리고 그 종교적인 환타지를 가지고 이제 소위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느니, 자기가 손만 대면 뭐 병이 낫는다더니,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오라 하면 하나님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신다더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부정적이고 아주 병폐적인 신앙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처음 위주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이 절대화시켰을 때에 그것이 일종의 계급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자기가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일례는 그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돼서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마치 자기가 이제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되어져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해도 모든 병이 낫고 어떤 예언을 해도 착착착 잘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수의 예를 어떤 그 간증에는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뽕태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전도 신문이나 아니면 뭐 전도지나 아니면 그런 데 있다가 막 대문짝하게 어떤 병이 나왔다 신문짝에 막 자기들만의 그렇게 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나온 것이 아니라 현상을 쫓아나오고, 그리고 그 소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목사 아니면 사역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가 신앙한다, 믿는다 할 때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떤 현상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왕 삼으려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서 왕으로 세우렸던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니까 왕 삼으려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탐심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시다라는 그 자체가 거의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면 오케이, 안 주시면 no, 이거 이럴 수 없다. 반기를 들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운 자이고 의로운데 죄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완전한 성화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중생의 체험 이후에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자범죄는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정말 성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결국은 믿음의 본질은 인격체를 바탕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결국 그것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도 이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교리, 교육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오늘 이게 불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리 공부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거 척척척 무소부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뭐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막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을 달달달달 입으로 막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브리카비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아는 거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린 여기에서 믿음의 문제는 인격체의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그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이냐? 성령의 조명,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방언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럴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하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곧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응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확고하게 그렇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종교적 처음에 신앙의 본질을 두려워하고 기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 이거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통 뭐가 나빠요. 그런데 전통만을 추구하는 신앙에 가면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는 신앙에 빠지기 쉽고 또 하나는 말씀 하는데 정작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그거로만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특별히 은사 중주론에 빠지면 은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중지됐느냐? 능력의 은사는 중지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이나 또 신유나 아니면 예언이나 뭐 어떤 그러한 은사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이나 막 이런 은사들은. 그리고 성경의 완성과 동시에 이제 그 가르치는 은사, 뭐 그런 권면하는 은사, 뭐 그런 것들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없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도대체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분들이 그 본문을 선택한 게 그 고린도 전서 13장인가 보죠? 고린도 전서 13장 8절을 보시면 이제 이분들은 뭐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분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의 완성이 될 때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 그 위에 있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했으니까 이 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의 완성과 동시에 모든 그 능력의 은사들
어떤 기적의 은사들은 종결됐다. 혹은 그들의 말로 하면 완성됐다. 그러니까 근데 초대교회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근데 13절, 12절 이제 고린도전서 13절, 12절 같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여기서 거울과 거울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 여기 그때는 뭐예요? 앞에 있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그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전경의 완성이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문자에서 막 따라가는 이게 이제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거기에 자기와 또 자기 공덕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쩌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성명이 없어. 왜 성명이 없냐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생선 튕겨져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교리주의, 그러니까 그 교조주의, 그리고 은사 폐기론.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긴 한데 그분 같은 분들이 그 은사 중조론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 방언은 뭐 사탄이 준 거라느니 또 뭐 어떤 기적의 은사들은 없는 거라느니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분들의 주장이 맞으면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 이후의 그 기록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기록들 중에 거기에 막 이적과 기사에 대한 기록들이 쭉 또 나와요.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글들 속에.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이유는 그러면 막 사탄이 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뭐 종교적인 흉내를 낸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은사가 중재됐다는 거 없어요. 이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결과를 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가시죠. 그러면 오늘 신앙의 본질에서 인계적 바탕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말씀을 반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반이 아닌 모든 믿음의 기초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교조주의자들도 말씀을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앞세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앞세우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긴 했는데 성경 해석 과정 속에서 각 교단마다 해석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해석 방법이 달라지니까 교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침례교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진리되는 부분, 핵심 교리에서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들여다보면 또 틀리다보다는 다른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교리주의에 딱 빠지게 되면 그 교리 이걸 도구마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정말 본받을 만한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 했느냐? 그들의 조상들부터 또 그들까지 장로의 전통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 율법의 조문이 있다고 뭐 이제 그 유도교수는 말을 해요. 또 뭐 그런데 이제 뭐 신학 교수님 저희 은사 교수님도 613가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수많은 격가지, 그러니까 그 지키는 조문들, 전통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밥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그것 좀 비벼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거나,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부러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참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소가 물이 웅덩이에 빠져서 안식이라 끌어내지 않냐. 그럼 그거는 되고 이건 되지 않냐.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사람에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일종의 교조주의적인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도 똑같이 진리를 강조를 하긴 해요. 근데 소위 그들 중에 뭐 이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어쩔까 하는데 그들을 참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아닌 부분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왜곡되는 형태의 신앙 형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죄적인 신앙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참이라고 하면서 나머지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예를 들어 이거죠. 그 소위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뭐 책자도 발간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도 뭐 사문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 번역도 그 역본도 마찬가지고 버드게이 역본이든 뭐 사이 사본이든 쿰란 사본이든 기타 등등 마소라 사본이든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들 중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결국은 정말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말 거의 원전에 가까운 성경은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 번역된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원전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들을 나름대로 사본 어떤 그 가계도 같은 걸 해가지고 원전에서 온 것처럼 그게 증명이 됐냐고요. 사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본의 역사가 기냐, 번역본이 더 오래돼 있어요. 발견된 게 보시면 우리가 뭐 사본이 뭐 제일 오래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본이 뭐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번역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발견된 문서들을 보시면 사본이 더 오래된 게 아니라 번역본이 더 오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왜 그래 막 성경 제일주의, 마치 성경이, 여기 성경 자체가 소위 성경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신성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 글 자체가 힘이 있다. 물론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러면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으면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렇다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칼빈 쌤이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성경을 읽어도, 그 같은 성경을 읽어도 불신자의 삶을 살고 오히려 기독교를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래요? 심지어는 스님들 중에서도 성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죠. 근데 칼빈 쌤이 그 말에 그 문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말하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잘못되면, 잘못된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원전 성경은 무오예요. 어떤 오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조명해주지 않으시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 말씀을 맛볼 수도 없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반을 성경, 교리, 교조, 그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교리말 따라 이게 이슬람교도들이 그래요. 그리고 유대 종교가 그래요. 그런 형태의 신을 가져.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만의 어떤 교리, 교조 그리고 어떤 그 자기들이 만드는 규칙이 중요하고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처음에 존 오웬 목사님이 그 청교도 이제 실질적인 아버지라고 하는데 했을 때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청교도의 신앙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 의식과 형식, 그리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교조주의,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주홍글씨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아주 위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형태의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 외식과 그리고 가식을 떠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씀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 신앙의 바탕이 자기들의 교로나 교조에 빠져 있고 문자에 묶여 있으면 신앙은 필연적으로 묶여요. 뭐에 묶이냐면 그 소위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뭐 자유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종교심으로 묶이고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죠. 같이 찾아보세요. 3장을 가보시면 3장에 그 3장 6절 우리 일단 3절부터 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전이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면서 그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여기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여기서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따라가는 것. 자기들의 어떤 종교심과 의지로 율법을 지켜야지 자기 힘으로 그런 거는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인간에게 그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야. 율법이 하나님은 모험각 선생이고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주신 게 아니라 무법천재에 살았던 인간이 율법에 섰을 때 이게 죄인인 것을 알고 죄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죄였던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과 한복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자의 무법천재에 살지 말고 법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앞에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단순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우신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 어게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중생할 때 근데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소위 구원파가 말하는 깨달음의 비밀을 어떤 깨달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결국은 성령에 의한 그 삶, 성령님에 의한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믿음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어요. 어디에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환상이 왔다더라,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더라, 거기에 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을 통해서 하는 거야. 어느 집회에, 어느 단체에, 어느 곳에 기적이 아무리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돼요. 결코 그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시는 거예요.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구원파가 율법을 폐기하잖아요. 뭐 지도 구원받았으니 깨달음에 진리했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근데 율법 폐기론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도 그분이 완성하셨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데서는 제로예요. 예.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그러니까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의 어떤 변질을 막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각 선생이라 해서 모각 선생,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어떻게 하죠? 훈육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나태함과 안일함을 막고 그래서 성화로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의 그 율법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결코 율법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폐하자가 완성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율법의 어떤 조문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율법의 행위가 있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가톨릭이 그렇게 추구를 하고 소위 잘못된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인격 제시를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속에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의 본질은 어디서 빛이 나느냐? 어디에서 인정을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참된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갖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고 그 참된 믿음의 굳건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며 믿음의 본질은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 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확고한 이 믿음의 본질의 성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